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국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학적 의미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일컬어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을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권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시기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신 그분이 어제 토요일이었지만은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또 제가 저녁 시간대에 핸드폰이기는 하지만은 전화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잠을 자지 못했는데 푹 잠을 잤습니다. 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없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은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 스승의 은혜,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그리고 조국의 은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안식월 중입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주일은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코로나19로 3년 동안 그러지 못했다가 지난 한 주간에는 스페인 마드리아라는 수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간 차이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여기는 11시가 되겠지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쪽에서는 날씨가 더웠든지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눈 떠서 기도하는데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이해되어지는 대서양의 시작이 되어지는 마지막 땅끝, 여기가 스바냐라 일컬어지는 스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중해 연안에 1200km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해안선이 지금은 포르투갈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전도자들이 혹은 선교사들이 그곳을 찾았고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에 한 성당, 지금으로 말하면 성당이지만 한 교회에서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수료증이 마치 이렇게 발부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중세 시대에 아주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강대국이었었고, 또 웅장한 건축물들 대부분이 성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나라들이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인구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자원은 머리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우리 조국의 자원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그 스페인을 비롯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의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종교의 쇠퇴, 심지어는 타락,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각 성당마다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술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당 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림 성경책 같은데, 물론 그때 당시에 글씨를 읽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그려서 성경을 설교하고 혹은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런 것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유명한 화가가 탄생되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요즘에 이
나라들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제국들이 몰락한 양반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락한 양반. 결국은 이게 종교적인 쇠퇴입니다. 타락입니다. 지금 EU의 리더에 해당되는 이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도 국민 소득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위입니다. 세계에. 거기는 27위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남아를 가게 되어지면 사찰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입니다. 방문하는 것이 전부 다 절이에요. 근데 유럽을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성당입니다. 물론 초대의 교회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이 10세기를 맞이하여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캐톨릭이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500년의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는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다시 캐톨릭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성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기본이 100년이었고요 길게는 240년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가우디에 의해서 지금도 성전이 되어지는 성가족교회, 지금도 건축 중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누가 지켜가게 해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숙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 영광교회가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 팬데믹 이후에 강속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이다. 누가 있다고 해서 잘하고 없다고 해서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우리 영광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예배를 시켜주는 고마운 두 집사님 부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니까 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있어서 장례를 치렀던 그때나 제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때나 다 똑같은 것. 누구 있다고 해서 되고 누구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던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독일에 가서 수년 동안 잡초학을 공부해서 잡초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에서 강의하셨던 강병화 교수에 대한 이야기, 엄밀한 측면에서 그의 지론은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는 말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이 밀이 잡초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이것이 잡초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삼도 잡초였을 거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이건 잡초가 되어지지 않는데 있어서 안 되는 곳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잡초가 되어지는 것이라,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주일이면 내가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편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알곡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그때의 그 자리에서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소속되어진 교회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행복이 성공이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적 측면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측면이 아닌 존재, 어떻게 보면 만족감,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고,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고, 가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조금 불편하지만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행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특별히 희락의 복음이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았던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왜? 얼마나 높아져야, 얼마나 더 잘 되어야, 얼마나 더 벌어야 그때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높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려달라 해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유를 많이 댑니다. 이미 일정이 잡혔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혹시 가서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안 가는 게 더 유익이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행복의 지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왔다 하지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100명일 때였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총동원 전도주일 목표가 150명이에요. 소박했지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도 다 기억했고요. 어느 집에 가면 큰 어항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 것도 알았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목사님 이 어항 교회에 갖다 놓을까요? 2층 새드는 교회인데 이걸 교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영광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좀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많아서 행복하고 막 큰 무슨 업적을 세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실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선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참 신비하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강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만 믿어줘도 조금 잘못된다, 마음에 맞지 않다, 힘들다, 이것 가지고 마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것 없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최고의 영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당신의 표정을 보고 당신의 행동을 보아도 마치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2세기, 3세기, 5세기 거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당시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하게 되어지면 신비적인 오해로 마치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뭔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가지고 야 능력 있다, 영역 있다 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단자들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할 수 있고요.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꼭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굴, 터널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감정이 얼굴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굴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당신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느냐, 무슨 마음 갖고 사느냐. 그런데 바울은
무슨 심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이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것처럼 부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심장이었는가? 첫째는요, 오늘 봉독한 말씀 시작 7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인데,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하다 하는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땅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로움 혹은 의무,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있었지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내 안에 너 있다. 있으면서도 영광교회 성도들의 생일은 누구일까? 또 장례식은 어떻게 잘 치루었을까? 또 혹시 주일 예배는 또 잘 참석하고 드렸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꿈속에서도 생각만 해도 좋은, 기쁜, 즐거운, 행복한 누구의 심정? 바울의 심정?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심정이라.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품어야 할 심정, 누구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그러면 뭐 예쁘니까, 잘해 주었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라는 그 심장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오래전에 저희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새로운 차,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사놨는데 보름 만에 그 차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훔쳐간 거예요. 근데 2층 개척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구입했던 이 승합차가 누가 훔쳐갔는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혹시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게 훔쳐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름 만에 고양시에 그 차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의 아픔은 차를 잃어버린 아픔보다도 교인들의 수군거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끌려갔다, 체포되어지고 재판을 받는다, 곧 사형을 치를지 모른다 하기를 때에 무슨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 허물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진짜 사도라고, 참 목사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변명해 주는 것.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좀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40대 50대에 목사 편에 서게 되어지고 목사를 변호하게 되어지면 또 무슨 관계야? 너 잘 보여서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지금 목사님에게 지금 아부하는 거야? 혹시 그런 오해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할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었지만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일사일사 먼지 있을 때 제가 방콕에 교회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기 위하여 제가 직접 제 집사람과 함께 방문도 했고, 심지어는 치앙마이 쪽에는 교회에 선교원을 세울까 혹은 수련원을 세울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집사님을 한번 파송해서 현지 답사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루머가 목사님 지금 방콕에 집사 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교회 나름대로는 영광교회 소속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 요양병원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사해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땅에 저쪽 교육관을 헐면 거기에 160평 이상의 4층짜리 건물로는 충분히 질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지려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일부 그렇게 의논도 해보게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지금 노후 준비하는가 봐. 마음속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라고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15, 16년 전에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 40명 수학여행과 같은 교회 수련회를 갔었어요. 거기에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마지막 결산 때에 남은 돈을 그 친구 사실 다 주고 왔어요. 치앙마이까지 가게 되니까 호텔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때 그 친구가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사지 좀 한번 받아라.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목사가 밤에 마사지 받으러 갔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회 와가지고 시끄럽고 남은 돈 전부 선교사에게 돈 다 주고 왔다고, 이런 루머들이 있었을 그때에 그 누구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앞장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도 우리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변명해 주고, 그래도 우리 믿음에 확실하게 쓰다고 확정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어지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요즘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영치금도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었던 그 은혜에 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어졌으니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마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의무이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지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바울에 대한 고마움 혹은 부러움, 지금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혹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잊혀진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섭섭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나이 들고 은퇴하면 누가 목사님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걱정 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철이 있었으면 손잡고 집사님 고마워, 나 좀 꼭 지켜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보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시라.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믿음이기도 하고 바울의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인간적 측면, 목회적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배짱. 어느 분이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고. 목사가 갖는 자신감,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좀 헌금 좀 해달라고 하면 이건 치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기생오랩이냐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인다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 나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가 냉정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정이 없어요. 신앙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받은 것만큼 저도 어느 교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승용차이지만 승용차도 제가 선물로 해주는 거예요. 은퇴했을 때 제가 양복도 해주기도 했었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뒤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그 길로 달려가서 중고차이지만 베르나, 돈이 없으니까 베르나 사서 자 이거 가지고 타고 다녀라, 이런 정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정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말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진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비유 맞추고 아양 떨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안수집사, 권사집사가 되어지면 이제 목사 비유 맞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내용이 바울이 굉장히 교만했던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도 누구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지 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도 제가 인물이 좋고 스펙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인간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이렇게 고마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한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각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느냐,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이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운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첫째는요, 사랑이 점점 풍선이 막 풍성해지는 것처럼 풍성하기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 하나님 십자가 종교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 보는 존재,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피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단어예요.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조금 욕심을 부리면 목사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느냐, 바르게 알게 되실 때에 이해가 되어져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은혜 안 됩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분명하다. 인간적인 허물은 혹 있어도 바르게 하려고, 잘 하려고. 지금은 한 주일날 비지만은 조금씩 지나가면 내년에 안식월이면 제가 2주일을 빌 거예요. 3년 후에 안식일이면 한 달을 완전히 비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린 거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요.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 잘 돼야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들어오는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구나? 그럼 7월 달부터 시원한 물이라도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이라도 준비해서 서로 격려와 위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고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해결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교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모든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것. 점점점 더 풍성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뭐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수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복음의 완성도 되어지고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날 가치관이 혼돈되어지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치냐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건물주라고 말합니다. 건물주는 창조보다 높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가치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22명이 방콕으로 청년들이 목사님들의 인솔아에 떠나간다는 것, 그냥 여행을 떠나간다는 것 같아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잘 준비해라.
거기 가서 반드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하나가 뭐예요? 우리 영광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무엇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첫걸음이 이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지나 이는 너희들 영적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드림이 있고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목회적 입장의 마음에서 미투. 한 가지 더는요, 진실했으면 좋겠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것도 기독교적인 전통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이라고는 원래의 단어는요,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 햇빛에 비추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것, 테스트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도자기를 굽게 되어지면 금이 가요. 금이 간 것을 그냥 색칠을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면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이걸 햇빛으로 이렇게 비춰보게 되어지면 속에 금이 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하는 것이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하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무흠 교인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세상 다 그렇지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요, 고독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절대로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전문 용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진실하셨던 분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피스토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조금 더 허물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로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병정들이 나중에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중직들,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은 역시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울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제목도 되어지고. 단순히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게만 해당되어졌다면 앞에 정관사가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정관사 없이 그냥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명사로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의 모델적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믿음 지키는 다음 세대, 바울의 기도대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